지금으로부터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반성목장 유미호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은 생명을 앗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길어지다 보니 그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하나둘씩 들려오는 코로나 사망과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리를 다시 한번 두렵게 합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요. 인생의 해결사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부디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며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곡간을 기대합니다.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달의 말씀, 큐티, 비대면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성경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황선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7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안양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님 중에 아픈 환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선희 집사님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주사로 인해 의식이 없는 강경선님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 바고 안양 명성교회 부흥과 안전을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단성 목장과 영상 준비로 애쓰신 전도사님들과 기도로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희망이시며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7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과 7대 표적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시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독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독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은 마치 성난 파도에 배가 난파 직진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에 처하여서 혹시 신앙이 난파선에 처해져 있지 않을까, 교회를 섬기는 저로서는 높아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이때에 저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교함으로써 이 난국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번창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관한 진리와 교리를 전해줄 목적으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는 황제 숭배와 풍요의 여신 아데미 숭배와 영주주의 이단이 활기치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고, 나아가서 남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은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신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그 7번째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신적인 사역의 성격을 증거하시는 독특한 에고 에이미, 즉 자기 선언적인 표현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번째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은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마침 잔치집에 흥을 도우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들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표적은 기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참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며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참 포도나무는 우리들의 참된 소속감이 되십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영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민족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혈통을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참 포도나무에서 참이란 헬라어 알레디노스이고요. 그 뜻은 진짜의, 실제의, 정직한, 진실한, 의로운, 신뢰할 수 있는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도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만이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짜나 거짓이나 사이비 인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이죠.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이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에서 밤에 아이들만 집에서 보따리 장사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대개 사람들이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짜들이나 보이스 피싱이나 거짓된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고한 소속감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기 위한 이 선언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이고 너희는 나의 소속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한단다. 알았지? 그렇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정해버리십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영적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모두를 제거해버리십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즉 다시 말해서 소속감이 분명한 참된 성도들은 더 나은 축복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가짜와 거짓과 우상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의 연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참된 소속감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두려울수록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소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서 기독교인으로서 독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참 포도나무는 우리들의 참된 일상의 삶이 되십니다. 3절,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서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이미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미 깨끗하게 되어서 멸망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나요? 내가 일러준 말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참 문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참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만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나 분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요 참된 일상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도덕적인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으로부터 성자라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도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즉 사귐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과의 교제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십니다.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로 기독교 신앙은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독실한 성도의 한 가지 정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곧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확고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열매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일상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농사가 풍성하고 풍년 농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어디를 가든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의 일상은 항상 포도나무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참 믿음만 있으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만 있으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호흡이요, 우리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만이 악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참 포도나무는 우리들의 참 복이 되십니다.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도나무 농부가 포도나무 줄기를 잘라서 그 쓸데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지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임의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반교회적인 안티 기독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엄정한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문이 활짝 항상 열려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도 아니요, 우리의 혈통의 순수성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의 우수성도 아니라 오직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기만 하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는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그는 더 좋은 삶,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증거하시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데요. 참 포도나무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6절에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에, 정 마지막 날에 지옥 불의 심판이 면제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한다면은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끝으로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해서 풍년의, 농사 풍년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풍년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명성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내적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소속감이 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일상의 삶이 되십니다.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비록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가문도 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의 인생은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항상 교제하면서 코로나19의 큰 강풍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난파선을 매주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하늘의 황금빛 찬란한 자기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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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고독과 근심의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7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도인 나는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주셔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하여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들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심령 천국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최상의 것 불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드립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음에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합심 기도문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예물 위에 큰 복 나눠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히 내주하심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를 영원히 붙잡기를 소원하게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무리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와 미얀마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